이 시간 함께 찬송가 9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이 시간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헬스론을 낳고 헬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오늘부터 이제 4월 중순까지 오늘부터 4월 중순까지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민수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저희 함께 오늘 이 1월 19일부터 4월 중순까지 마태복음을 같이 묵상할 텐데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또 가는 이 마태복음 묵상을 잘 따라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너무나도 유명한 책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이고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늘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신약 성경이죠.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그냥 어떤 민족에게 전달을 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냥 오신 어떠한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약 율법의 성취라는 의미로서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구약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유일무이한 해결 방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율법을 아직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마태복음이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누군가를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알고 있고, 그리하여 이 율법 안에서 철저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알지를 못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실로만 보았을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이미 많은 힌트와 많은 말씀들을 해 놓으신 그 율법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지점을 알지 못한 채 있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마태는 이 유대인들 또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막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자들에게 바로 이 유대교인들, 특히 이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이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구원 약속의 성취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해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첫머리로 시작되는 이 족보에 대한 것, 우리가 항상 읽을 때마다 난관을 길지 않은 장이긴 하지만 조금은 낳고 이제 계속 나와서 조금은 읽기 어려운 부분을 맞이하게 된 이 족보에 대한 것도 단순히 이제 어떤 족보의 등장 또는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조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조들을 그냥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 선조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런 족보들을 그냥 단순히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의미,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하신 이 메시아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는가라는 지점에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를 가장 큰 증거로 들어서 첫머리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마태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마태복음 첫머리를 읽을 때 물론 족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쭈루룩 나와 있지만 이것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중간중간에 있었던 선조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패되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가 종종 들어왔던 그 구속사라는 것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실현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내용이 처음부터 쾅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시대 당시 말씀하셨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우리 본문의 첫 절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들의 거의 선조격이나 다름없던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또 하나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바로 이 두 명의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상영 목사님께서 이 언약의 시리즈로 계속해서 설교를 해주고 계신데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해주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제가 한번 그 구절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우리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언약인데요. 이러한 내용이죠. 16절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이루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장 큰 언약의 내용이죠. 내 씨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육체적인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와서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고 다 이 약속의 자녀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미 이 아브라함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가져왔는데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가 또 한번 나오는데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물론 여기서 1차적인 아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그 다음 아들,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위가 견고하게 되고 영원히 보존되게 되는 가장 그 궁극적인 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너의 백성이 많을 것이며 내 씨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내용과 또한 다윗에게 하셨던 이 말씀, 이 두 가지 약속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져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고 그리하여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우리 모두 다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로서 들어온 자들로 모두 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다윗의 왕권도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 현재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족보의 등장의 중요성은 단순히 어떠한 가계도를 알게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구약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실로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현재 이루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사실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놀라운 두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기록을 잠깐 한번 자세히 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저 여러분들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직계가 이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그 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자이지만, 성별로서는 남자이지만 그 가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낳을 수 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가계가 이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보고 있노라면 조금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2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습니까? 네, 사실 야곱은 이삭은 야곱만 낳았나요?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원래 첫째 아들이 장자고 그 장자로서 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원래 예를 들면 그런 원리로 썼다면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면 이삭은 에서를 낳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 야곱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굉장히 놀랍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바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택으로서 야곱을 선택했죠. 우리가 이미 창세기 때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물론 혈통적으로는 에서가 첫 번째이고 장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원리로서 선택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이죠. 이삭을 낳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혈통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쳤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몰아쳤습니다. 99세, 100세. 그러나 약속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삭이 낳게 되죠.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혈통적으로 따지자면 에서에게 장자권이 주어져서 이 구원 역사의 혈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서도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죠. 야곱이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선택했다, 둘째를 선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 힘에 의하여, 그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내려져 온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 원리를 중요하게 이야기한 이 역사적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자면 조금 예수님의 탄생 기록도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 있는데,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의 기록을 그렇다면 보자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예수를 낳았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에게는 직전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성에게서 예수가 나왔다라는 이 기록이 드디어 이 부분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사단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원시 복음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실 이러한 원리로 봤을 때는 요셉이 낳았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한가요? 인간의 그런 남녀의 생물학적인 기전을 통하여서, 그런 결합을 통해서 나온 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원리로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또한 놀라운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라는 이 구절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여성,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리로 따져봤을 때는 요셉이 낳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여성이 그리스도를 낳았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 즉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택으로 언약의 상속자가 이어져서 결국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그 구원 약속의 시간적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엄격히 말하면 메시아이신데, 이 메시아는 유대인의 혈통이라서 왔다거나 또는 인간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의하여 탄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여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의하여 오신 분이라는 점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에서 우리는 다만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신약에 사는,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엄청난 선물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까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한 혈통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미 전 우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요,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어떻게 운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가장 큰 기쁨의 자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역사의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큰 선물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생의 개입하심을 보여주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가요?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라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속하여져 와 있으니, 우리의 하루하루라는 것은 다만 흘러가는 그런 하루가 아니요, 다만 한낱 남들과 똑같이 하루로 반복되어져서 끝나는 나날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로 보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가장 큰 의미가 부여되는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내시고 견뎌내시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의 인생이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져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는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리, 즉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일하심들을 보여주셨으니, 우리의 인생 역시도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하여 확인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